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뭘 아십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언제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언제나 받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그렇죠.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죽는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 자체입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죽지 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란 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죽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가 뭐 주역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회 때 뭐 공자나 노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걸 떠들고 있어도요, 그 시간에는 자기가 전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걸 못 믿어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 그들은 윤회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하되 윤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지으시고 그 영혼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일생을 함께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날 이제 영원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영원한 시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는 삶에 뭐가 달라지죠? 이제 주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가 달라지려면은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반드시 한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인생의 인간의 세상의 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당연히 맞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족구를 하게 될 건데 틀림없이 상대편이 거짓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아나, 내가 너 편에 경영인은 줄 수 있지만은 우석이나 호진이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점수 안 세도 이겨요. 낙중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찬민이하고 동민이가 왔거든요. 찬민이, 동민이, 낙중이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 딱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점수의 3분의 1은 낙중이가 줬어요.
토스를 딱 받아서 이제 리시브를 받아 토스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토스를 우리한테 줘버려. 얼마나 반갑던지.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점수가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그날은 좀 애매한 건 다 줬어요. 우기는 것도 다 줬어요. 그러고도 점수를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또 뭐 그 정도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막상 이제 닥치고 나면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와가지고 인이니 아웃이니 또 창조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점수를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을 죄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죄가 맞기는 해요. 근데 진짜 죄는 뭡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죄요. 그렇죠? 자,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이것은 일시지만 이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일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대.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바라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받고 문제라는 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이 죄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뭘 보는 겁니까? 어디에서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망에서 뭐 하는 것이요?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유다로 쪼개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둘을 다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고 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섬기는 산당을 막아라.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놓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인 메시아를 바라봐라. 예수를 말하는, 이걸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그래서 징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의 삶이 반드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사단이 내 삶을 도둑질했다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징계가 만약에 우리 과거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오늘 이 징계가 없다면 자녀에게, 자녀들한테 뭐 이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저는 말을 안 해요. 대신에 반응을 안 해주든지 뭔가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줘야지. 요즘 우리 딸이요, 닭가슴살을 먹대요. 내가 보면서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 때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짱.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금요일에 밥 먹으러 자기 밥을 먹었대. 뭘 먹었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지. 도전해봐. 얼마 안 가서 포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자녀를 자세하게 보고 잘 몰라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다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다 아시니까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은 매를 듭니다. 그렇죠?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면 그럼 놔둡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돼도 매를 듭니다. 뭐 하라고요? 바른 길로 가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선택받은 자녀라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는 소리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은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이제 철없이 살다가 고등학생 되면 좀 철이 생기죠. 아이고 내 인생 어찌 살고 이제 고민이 생길 겁니다. 대학 갑니까?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민입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죠? 취직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미 다 마련을 해놨다니까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이게 안 돼. 근데 왜 그럴까요? 아하스 왕을 한번 봐봐요. 자, 이 왕은 유다에서 드물게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보니까 5만 대만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그렇죠? 뭐 산당 같은 거, 안 그러면 아수리의 우상 이런 걸 다 갖다 섬겼단 말이에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뭘 알았습니까? 문둥병을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문둥병이 왔어요. 자, 이때는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 주로 두 가지라니까. 딱 하나는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반응이었어요. 아주 선한 반응이에요. 반드시 그 병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인데 아니 뭐 아사랴 왕은 자기가 분양함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 사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후자의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문둥병을 줬다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요담이죠. 예. 이 요담이 일생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무슨 징계입니까? 모르겠어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데 아직 몇 명이잖아. 아직 2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하고 그때 인구 밀도 자체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수십만 명이 모였으니까 포로가 됐어요. 다메섹으로 사마리아로. 아람은 다메섹,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두 나라의 수도들이죠. 끌려갔어요. 자, 이런 일을 만났어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산당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하스의 반응이고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아이고야 우상을 숭배했더니는 하라는 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뭐이라 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면은 회복돼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 거꾸로 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거꾸로 갔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 그런데 안 들어. 누구를 통해서? 미가. 세 선지자가 이때 당시 활동했거든요. 특별히 봐봐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창녀야.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 창녀. 근데 결혼해갖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기를 듣고 다시 호세아한테 돌아왔어. 그 아기를 낳고 있으니까 호세아가 찾아가고 집에 가자 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 부인하고 아이를. 그 왕이 알아.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왕에게 이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 목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 뭔 하나님의 자녀라. 선지자가 뭔 창녀와 결혼을 해? 택도 없는 소리. 안 듣겠죠. 그렇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우시야 왕 때도 그리고 요담 왕 때도 아하스 왕 때도 있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할아버지 봐라 문둥병 나지 않냐. 우리 아버지 봐라 나랑 같이 이렇게 전쟁에 당했지 않냐. 나랑 같이 말거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거꾸로만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계시록이죠. 우리 수요일 날 봐죠. 9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을 치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뭘까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전쟁이라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더욱더 뭐 한다고 오늘 4절에 보는 것처럼 더 우상숭배로 가게 될 거라고. 근데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우상숭배를 갔는데 특별히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요, 칸이 좀 애매하면 밑에서 할게요. 4번.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다가 베껴서 그대로 자기 나라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어디서 지내게 합니까? 이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의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수르를 강성하게 한 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입니까? 안 그러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강하게 한 건 아수르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집은 묘자리를 잘 써갖고 잘 됐다 하더라. 지금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지금도 많죠. 이름을 고쳤더니 잘 됐다 하더라. 많죠. 그렇죠? 먼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썼더니 잘 됐다 하더라. 그런 일 지금도 쓰도록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복에 대한 얘기들 다 그렇거든요. 뭔 사고가 났어. 아마 지난 시장에 했던 정현복 시장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만때만 말들이 다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뭐 몇 자리를 잘못 썼든지 뭐 했든지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저는 못 들어봤지만 안 할 리가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아하스 이렇게 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사용한 아수르를 그 나라의 신이 강하게 아니라 그 나라 신을 가져다가 다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제사하게 만들고 여호와 저는 아예 막아버리고 폐쇄를 해버리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방인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유다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동네북이 됐어. 동네북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금은보화 싸들고 이제 형님 찾아갔죠. 형님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미국.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미국. 그러니 이번에 사우디에 119대 29로 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미국이 뭔 말하면 세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안 들어요. 이제는 잘 거의 듣질 않아요. 그만큼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흐름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럼 왜 모릅니까? 누가 모르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게 한 거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언을 싫어해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이제는 믿음을 뭐로 세우라고요? 부활의 중심의 믿음으로 세우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가지라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윤석열하고 그 주변만 욕하지 우리가 잘못된지 몰라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빨리 기독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에서는 이제 바른 정치가 돌아갈 겁니다. 그야말로 동네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갔습니다. 아수르한테 간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뭐였어요? 역대하 28장이죠. 몇 절이었습니까? 18절이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역대하 28장 보니까 오히려 뭐 했더라 돕지 않고 그 나라를 쳐부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공격하였더라 20절이네요. 오히려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야말로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오리는 알을 가다가 똥매라면 싸듯이 알을 낳아요. 돌아다니다가 알매랐네 싸놓고 그냥 가요. 그게 오리예요.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하러 다녀요? 오리알 찾으러 다녀야 돼요. 닭들은요 딱 정해졌어요. 알 낳는 자리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 높은 자리, 두 번째 어둠고 좀 가려진 곳. 이게 높고 가려진 걸 제일 선호해요.
보면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가려진 곳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오리들은 지나가다가 똥 매랍네, 알 매랍네, 그럼 그냥 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싸놓고 간다니까요. 근데 기러기는 좀 안 그래. 한 곳에 싸놓고 덮어놔. 주로 싸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러기는 이제 그를 잃었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낙동강 오래할 된 겁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제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 누가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생 동안 가야 될 경제의 그릇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겼을 겁니다. 적게 맡겼을 겁니다. 적게 맡긴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잘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는 너희 아버지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반사리 받은 상급이 같아. 왜요? 각자 다 같이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도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월 1억을 줬으면 그 1억을 잘 관리하면 되고, 월 300을 줬으면 월 300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절대 월 1억은 잘하고 300은 안 좋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 뭐 하란다고요? 자녀들 매를 때린다니까요. 매 때리기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 일에 네가 신경 쓰고 네가 애쓰고 네가 꽉 잡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너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채우라는 것, 그런 부르심이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녀, 우리는 반드시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부모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의 영원한 육신과 영의 영원한 주인, 영원한 부모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게 부모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타 등등등 모든 것, 우리 학생들 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여러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정책과 이런 해결책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주인이 맞는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를 모아해 주시옵소서. 9장 24절인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허락해 주십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안 있어요? 경제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죠? 우리 다 알죠? 그럼 그렇게 고백도 하죠. 하나님 저한테 질문을 해요. 맞냐? 맞습니다. 그럼 맡겨라.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게 한동안 지속이 됐어요. 한동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IMF 다 끝나고 나서 제 경제에 손을 딱 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댔다고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한 보름을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먹을 거를 얻게 하시니까. 현장에 쓸 돈은 그건 내 돈이 아니고 내 현장에 써야 되니까 놔놓고, 그건 내 먹을 것을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보름 동안에 힘들었느냐, 슬펐느냐, 갈등됐느냐, 불신앙 들었느냐. 불신앙 든 건 있어요. 전화 한 통 할까?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은 유혹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매를 들었었을 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니까. 이 매를 든 이유를 내가 아니까. 내가 이 매를 맞음으로 드디어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빨리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끝내야 돼. 또 기뻐서 왜 기뻤느냐? 내가 결혼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 매를 맞으면은 우리 새끼들은 뭔 고생이냐고. 쟤들 믿음은 쟤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 달라. 쟤들 길은 쟤들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가 달라. 그런데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매를 맞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정말로 많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아멘 해본 적이 없어요. 기왕에 맞으면 내가 혼자 맞아야지 왜 자녀들까지 고생시키냐. 그게 뭔 죄이냐 그것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저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맞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봤자 보름 굶은 건데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날 교회 가면 우리 점심은 주잖아.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아침 점심은 줘요. 왜? 아침은 김혜길 목사님이 사주고요. 점심은 교회에서 주고요. 그럼 일요일날 두 끼를 먹으면 충분하죠. 그 정도면은 저녁에 그냥 넘어가면 버틸 수 있는 거고. 두 집밖에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렇게 딱 지날 때 그렇게 믿음도 생기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저처럼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순응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길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경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 건강의 수고와 무거움을 진 자, 자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 등등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절망해 본 사람들이 있어. 수포 수학 못하겠어 안 할래.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께 안 가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신 주님이 힘드네 그만할란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죠? 그러죠. 예. 학업도 하나님께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진짜 중심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약속하셨다고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위로를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나에게 자녀에 어려움이 있는 것,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나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 경제 문제도 이제 작은 일이 됐죠. 내 일 아니잖아요. 건강도 이제 작은 일이 됐죠. 내 손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도 이제 하나님께 있죠. 세상에 말하자면 저러면 망한다가 아니잖아요. 저러면 잘 됐다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이 감사에 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뭘 줍니까? 그 소망은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겠는구나. 저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 그럼 이사야가 자기 보내달라 할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 이 아하스 왕 때요. 이 7장에 바로 아하스 왕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면 환영 받겠어요? 환영 못 받겠어요? 환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라는.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면 산당 치우라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고 말해야지. 복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한다니까는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이제 그러면은 기도가 바뀌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는데 내 기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책임진다고요? 그분은 내 삶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이 열매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길이요 나라의 길이요 역사의 길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진리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주께 나아가 경제와 건강과 자녀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강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이번 한 주간을 붙드시며 일생을 붙드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을 길을 힘써 나아감으로 인생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인생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